우리는 주 안에서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자연을 순종케 하신 예수님, 또 이 귀신의 세계, 그 영적인 세계도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행하시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이죠. 예수님 계신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꽉 차게 모였던 것이죠. 한창 예수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그 집에 희귀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 배경, 일어났던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을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데리고 가죠. 네 사람을 매게 해가지고, 이 화우링이 좀 나는데 아까 저 앞에 마이크 볼륨 조금 낮추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나와왔는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풍 환자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 중풍 환자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붕을 뜯어서 그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내렸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이라고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상상을 해보면 희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지붕에 누가 지붕을 막 뜯는 거예요. 뭐 이 지붕 뜯기는 쉽지 않겠죠. 그죠?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쉽지 않지만 옛날 집은 이 집이나 진흙으로 되어 있어서 뜯을 수 있었나 봅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 지붕이 뜯겨 나가는 그런 희귀한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평범한 일일까요? 아니면 희귀한 일일까요? 예, 희귀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례하다면 무례하고 염치 없다면 염치 없는, 자기 집도 아니에요. 그죠? 남의 집에 지붕을 그렇게 뚫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천정을 뚫기까지 했던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귀하고 잘했다, 좋은 믿음이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 이 환자를 치료한 겁니다. 2절 자세히 보면요, 누구 때문에 이 중풍병 환자가 치료되었습니까? 예, 중풍병 환자도 믿는 믿음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 환자를 보고가 아니라 그 사람을 메고 갔던, 그 사람을 데리고 갔던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 답이 요 적혀 있죠, 그죠?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 천정까지도 뜯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요, 이 환자를 누구 앞에만 데려가면, 예수님 앞에만 데리고 가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사해서 내가 교회 안 가겠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그죠? 교회는 좋은데 자기가 교회 가는 것이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입니다. 자존심 가지고는요, 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특히 누구 꼴보기 싫어서 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웃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다 경험하신 것 같아요. 이 어느 쪽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 꼴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내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이 교회 오기 싫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하여튼 어느 쪽이든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이 좀 비켜달라 하니까 비켜줬습니까? 안 비켜줬습니까? 먼저 온 사람이 안 비켜줬습니다. 에이, 꼴 보기 싫어. 조금 양보해주면 될 건데 라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환자가 왔는데 좀 비켜주면 뭐 어때서? 길을 좀 터주면 뭐 어때서? 그런데 아무도 길을 안 터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기분 나빠하거나 또 신경질 나거나 자존심 상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한 것이죠. 그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천정을 뚫는 방법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평범하게 잘 풀리고 모든 하는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가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요, 천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피해주고 안 피해주고 저 사람들하고 싸우고 왜 안 피해주냐, 자리를 안 비켜주냐고 길을 안 터주냐고 싸울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갈급한 믿음, 그 갈급한 믿음이 천정을 뚫게 된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만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는 믿음이 이 그 천정을 뚫게 만든 것이죠. 우리도 2021년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데요. 우리 모든 범어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이 풀릴 길 없는 그 가정의 문제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내가 온전히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면 중풍병자가 낫듯이 나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라는 믿음, 그런 천정을 뚫기까지 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길을 어떻게 합니까? 찾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뭐 될 때 되면 되겠지 하고 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길을 찾습니다. 앞과 뒤가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보는 거예요. 다윗도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에 그 성이 너무 완벽하게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그 성을 공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여부수 사람, 저 사람들은 저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감히 그 성을 공격할 엄두도 못 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분명히 길이 있을 건데 어떤 길을 찾았습니까? 예, 이 물길로 나오는 그 길을 찾아가지고 그곳으로 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었습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든지 길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앞으로 더 나아갈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로 돌아서 이 옥상으로 올라가 가지고요, 지붕에 이 길을 내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앞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길을 안 비켜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격 급한 사람은 소리 지르겠죠. 길 좀 내달라는데 왜 길을 안 내주냐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 소극적인 사람은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풍병 환자를 들고 왔던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그 의견을 냈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우리가 지붕을 한번 떨어보자. 거기서 내리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상상력입니다. 믿음은 이 상상력입니다.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든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 어떤 방법을 생각하는 게 뭡니까? 상상력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뭐 그렇다더라 하고 앉아 있으면 그냥 그런 말씀으로 흘러 지나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본 말씀을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와닿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지붕도 뚫을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키우는 우리 범어중앙교회 성도들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일반 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성으로, 경험으로 돌아갑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정을 뚫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합리적이 못한 일일까요? 합리적이 못한 일입니다. 차라리 기다리거나, 그죠? 다른 사람 다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음에 다시 오거나, 예약을 해가 다시 오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부활을 믿겠습니까? 믿지 못합니다. 천지 창조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도요,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다고 합니까? 티끌들이 모여서 어느 날 이유도 잘 모르지만 그게 펑 폭발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우주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걸 믿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겠습니까? 어느 게 더 합리적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는요, 우리의 합리성과 비합리성, 이것을 뛰어넘는 이 믿음의 세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무엇을 찾는다고요?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런 길들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사람들은 이 천정을 뚫었는데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놓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공동체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 학생들, 특히 배우는 학생들 정신을 차리고 오늘 본 말씀, 오늘 본 말씀 아니네, 아까 읽었던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지붕을 뚫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풍 환자를 데려오고 지붕을 뚫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4명인 사람, 또 5명, 또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4명일까요? 4명 아닐까요? 예, 우리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2장 3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몇 명인지 한번 빨리 파악해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사람입니까? 예, 4사람. 또 없습니까? 5명. 예, 최소한 5명은 더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온 거예요. 중풍병자를 메워온 사람은 4사람이지만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그 4사람을 매개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은 것이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이거 그냥 쉽게 보면 4명 하는데요. 메고 온 사람은 4명 맞습니다. 4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침상 기퉁이 하나씩을 들고 그렇게 온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시켜서 데리고 온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따로 있겠죠. 그죠? 최소한 2명입니다. 2명 이상입니다. 그 사람이 5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중풍병자 환자 온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아니면 4명, 이 들고 온 4명은 일을 시키니까 그냥 한 사람이 이제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도와주거나 하여튼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오게 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 환자를 낫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 공동체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주위에 믿음 좋은 친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믿음은 나쁜 친구를 멀리하고 좋은 친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는요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백하고 우리가 같이 고백한다는 신앙 고백을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이 공동체는 굉장히 복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범우중앙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도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6절입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교회가 하나로 합쳐 1년 2개월을 지났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이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이 교회에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우리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귀한 성도들입니다. 믿음 좋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 좋은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이제 그런 이 공동체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2절 보시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작은 자야라고 하셨을까요? 이 다르게 번역된 글에 보면 아들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아들아 하면 바로 이해가 되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셨다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택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이라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아들의 특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아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들아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아 하시고 두 번째 음성은 또 어떤 말씀입니까? 네, 작은 자야 어떻게 해요? 아들아 하고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 저나 마찬가지고 단정한 옷을 입고 잘 차려입고 예배 드리러 앉아 있지만 속에는 참으로 기막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일들, 터놓지 못하는 그런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삶의 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세상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는 힘든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으로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기록된 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는 복된 은혜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와 우리 여행 중에 광풍을 만났습니다. 우르굴라라는 광풍인데요, 열나흘을 먹지도 못하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그런 끔찍한 이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겁에 질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겁에 질려 있는데 사도 바울은 넉넉하게 안심하게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안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도 그런 음성을 듣고 코로나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안심하고 힘을 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 작은 자야 이 아들아 안심하라 하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요, 암이 아니라 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죄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죄의식.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죄의 사함을 받는 자가 큰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의 그림자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죄식 때문에 괴로워서 무엇을 마십니까? 술을 마십니다. 향락에 젖어듭니다.
그렇게 춤을 추고 술 마시고 그렇게 하면 잠시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향락 산업이 발전하는 그 사회는 죄가 많은 사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술과 마약과 도박 등으로 향락 속에 머리를 파묻고 죄의식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네가 병을 나았으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나도록 죄를 정복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을 한다라는 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죄를 사해 주냐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몸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